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지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시야 왕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넷째, 셋째, 둘째가 역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요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울 텐데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방 나라, 이방 왕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함, 풀무불에서 정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방 문화를 따르면서 이방 종교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더욱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악한 왕국이었던 아수르를 기원전 612년에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대제국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치려고 계획하는 이 계획을 애굽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선제적으로 기원전 609년에 묵깃도라고 하는 그 지방까지, 그 지역까지 올라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금 투르케즈 남동쪽에 있는 그곳까지 애굽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올라올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연합하여 올라오는데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묵깃도라고 하는 이 전쟁에 요시야 왕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좋은 왕이라고 여겼던 그가 이 묵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면서 갑작스럽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요아스입니다. 그가 반 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3개월 왕위에 올랐다가 폐위되게 되지요. 그리고 요야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야김이 왕위에 오르면서 605년 갈그마스 전쟁에서 애굽이 패배하고 난 다음 명실상부한 바벨론이 중동을 장악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에 침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의 젊은 청년들 많이 끌고 가지요. 그 뒤 여호야김 이후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도 반 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 2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겔을 비롯한 귀족들 또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약 10,000명이 끌려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반 바벨론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때에 제3차 포로라고 하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3절을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시대에 주어졌는데 언제 전파합니까? 시드기야 왕 시대에 전파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즉 27장 말씀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받았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었고 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거든요.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시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런 시간 차가 났을까라고 하면서 필사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사자의 잘못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이 필사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필사자의 오류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된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연대순을 중시하지만 꼭 연대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연대순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시야 왕 이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무명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의 사역 23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주어지는 것이 스드기야 왕 때 너는 이것을 줄에 메고 목에 걸어서 멍에로 삼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악행을 행하고 또한 반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이제는 너는 줄로 멍에를 목에 메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계속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전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줄로 멍에를 목에 메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야김 시대부터 전해졌던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 때에 더 강조되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성경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과거의 말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순수히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7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아픔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다는 사람을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든 그 어떤 말을 하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을 비롯한 귀족들, 지도자들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1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울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의 말보다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너희들의 자리는 안전하다 라고 전하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악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저를 비롯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이런 모습 아닐까요? 1년은 우리 시대를 돌아보았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과거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든지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적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 소위 말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이에 대하여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물들, 귀한 것들 다 획득해 갔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그러나 성전의 기둥을 비롯한 큰 것들,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포로 때는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더 이상 보존할 능력,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잠시 이것들을 보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획득해 갔던, 노획해 갔던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지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성도, 거짓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어진 말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